이거는 금관총 금관입니다. 1921년도인가 일본인이 일제시대 때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일본인들이 이 식당을 정축하고 하면서 흙을 막 옆에 이제 흙을 파내는데 집 주인이 보니까 이런 뭐 집주인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옛날 뭐 사만 삼국시대 이때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자기들이 정복해서 지배했다라는 이런 것만 자꾸 지들이 생각하고 그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자기들이 옛날부터 본래 땅이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한일 합방하는 게 합당한 거다라는 논리를 자꾸 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파보니까 이게 너무 화려한 근거이 나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런 게 없는데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이 나라들을 다스렸다고 주장하기에는 이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막 파헤쳐가지고 그냥 후딱 덮어버렸어요. 그래 이 보면 이 금관의 구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구조가 이스라엘의 금관이 있습니다. 왕관이죠. 구리로 돼 있어요. 청동관이죠. 구리관이에요. 그거에도 이게 1960년도인가에 여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몇 년 얼마 안 되죠. 거기 사선 뿔 형상이 있고요. 뿔 형상이 새가 있고 여기에 막대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대봉이 3개고 이 사슴 뿔이 2개고 새가 2마리 있고 여기 보면 여기 공기에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 이 물결 무늬가 내가 토기에도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물이 귀한 지역이고 아주 뭐 1년에 400mm, 500mm 오는 지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0mm, 1400mm 이리 오잖아요. 1300mm.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아주 비가 많이 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400, 500mm 와갖고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적합한 그 곡물들은 비가 그리 적게 오는 거는 밀하고 보리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요 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고 오아시스라고 아주 그것을 이제 찾아서 다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물을 이제 생명수 아닙니까? 그런 말 그대로 예수님도 스스로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물이 거기는 중요한 거예요. 물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뭐 직감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뿔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새 2마리하고 이건 우리는 새가 3마리 있습니다. 이건 스봉총 왕관이라고요. 새가 3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5개가 있고 아까 새는 여기는 금관총에는 새 그림이 없습니다. 새의 조형이 없고요. 여기서 이를 보면 이 7개 나뭇가지 형상과 이렇게 꽃봉오리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우리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을 7촛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는 7개라는 치료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료한 숫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것이 꽃봉오리일까? 아니면 이 사슴뿔에도 꽃봉오리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이 사슴뿔이잖아요. 사슴뿔에 꽃봉오리가 있고 하면 이건 뭘 상징할까? 그러면 이건 불이 아닐까? 촛불이 아닐까? 촛불 같은 불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부 다 이걸 꽃봉오리라고 해석합니다. 사슴뿔에도 꽃봉오리가 있어요. 사슴뿔에 꽃봉오리가 있을 수 없는데 이 사슴뿔 이것도 다 꽃봉오리라 해석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7가지의 촛불처럼 불꽃무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이걸 해석할 때요. 그 사람들은 이걸 레몬 열매라고 하더라고. 그런 레몬 종류 열매가 내가 레몬을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 레몬 다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다 이거 보면 레몬 종류가 아닌데 레몬 열매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레몬 종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모르겠죠. 자기들도 뜻을 잘 해석을 못하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박물관에서도 이걸 꼭 우리 성경 내용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물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전부 다 뭐 자유주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통 뭐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박물관에서도 그렇고. 그래 이거 보면 물결 무늬가 있다는 거 우리 토기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관총의 금관인데 이 금관총이라 하는 게 누구의 무덤이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사지왕 이래 써 있어요. 이사지왕 이래 써 있어요. 이사지도 이렇게 칼을 뒀자. 그러면 이 금관총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나중에 그 금관을 발견하고 나서 발굴을 한 며칠간 일하러 그냥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렸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일제가 부실하게 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하자 해서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진짜. 이게 나와가지고 칼자루 칼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로마 유리가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로마하고 이 관련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요거는 좀 어디서 나왔냐면 대림로 14호 고분이라 그러는데 대림로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수로공사 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의 칼이거든요. 우리나라 칼이라 하기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문양이 우리나라 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적인 진짜 이런 칼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 칼이 몇 점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 있냐 하니까 중부 유럽, 그러니까 스키다이 지역 이런 지역에서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서역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서역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뭐 키르기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왕관이 나오고 또 이런 칼 모양도 몇 개가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문양이라든지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체 그리고 요거는 보석이죠. 보석.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기 보면 칼자루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무덤을 파보니까 이 우연히 그래 대림로 도로공사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발견됐거든요. 이 칼이 이리 있고 이는 이 친구도 이리 칼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이 칼을 차고 있고 이 귀걸이며 부장품이 이렇게 뭐 안장이라든가 뭐 말고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 다 이거 남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까? 같이 합장을 했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박물관장님이 엊그제 내가 금관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대전 박물관장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설명도 참 잘해주시고 강의가 쏙쏙 잘 들어오던데 이한상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서나 이를 다 다운받고 그런 거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설명을 아주 차분히 잘해주세요. 여러분 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한테 왜 칼이 이리 주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이빨입니다. 그 친구들의 이빨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빨이죠. 왼쪽에 있는 치아 배를 우리 박물관에서 이리 해놨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진열해놓은 진열창에 있는 치아인데 제가 이리 보니까 있잖아요. 저는 치과의사 출신이잖아요. 치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본 순간 애들이 웬 어린 애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10대예요. 10대. 이거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있잖아요.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그루브라 하는데 우리는 이 골짜기 이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 다 달아가지고 그냥 평평해. 이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그 송곳니 같은 경우도 달아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10대 애구나라고 생각하고
10대 중에 이런 애들이 누굴까? 10대 이런 애들은 누굴까? 왜 죽었을까? 이런 의문을 하는데 이 박물관에서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묻혔을, 두 명이 한꺼번에 묻혔을까? 나란히 묻힌 것을, 뭐 옛날 순장은 아니죠. 순장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같이 나란히 하지 않고 옆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럼 부부도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전병이 돌았거나 전쟁에서 함께 죽은 걸까요? 함께 죽었을까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이거를,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 치아하고, 그리고 요 치아에서 보면 이 박물관이 배를 잘못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송곳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소구치라고 부르고, 송곳니라고. 요거를 요리 보내야 된 거라. 요거를 여기에서 되는. 그 여기는 앞니빨, 앞니 전치라 그래요. 사전치 4개가 이래 있습니다. 여기, 요 치아는 요 자리에 가야 돼. 배를 하려면 그래야 돼. 그런데 엉터리를 한 거라. 박물관에서도 엉터리를 좀 해놨어요. 뭐 언제 가면 기회가 되면 좀 지적을 하고 배를 좀 바로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황금 복음을 왼쪽에 묻힌 사람이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함께 죽었을까? 뭐 여기까지도 추측을 해봐요. 전염병 돌았을까? 그런데 왜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다 그랬잖아요. 어린 소년이다. 어린 소년에게 왜 이렇게 멋진 지한 정말 스키아의 민족이나 저 로마에서 온 칼이 여기 이 애들이 차고 있을까? 거기서 그러니까 삼국사기 사다함전을 보면요, 삼국사기 사다함 그 열전 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진흥왕이 이사부를 명해가지고 가야 대가해를 공격합니다. 삼국 통일할 때 그때 진흥왕이 그 이사부에게 총사령관을 시킵니다. 이찬이라는데 이찬은 뭐 이불찬도 되고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두 번째 장군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이다 이 말이죠. 왕 밑에 두 번째 왕이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세, 16세밖에 안 됐어요. 그냥 화랑인 거죠. 화랑. 그런데 내를 참전시켜 주세요 하고 이사부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사부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아이고 어린아이가 이거 너무 큰 전쟁인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걔가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 연마해왔습니다. 꼭 참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허락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총명하게 작전을 잘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년인가 그래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이제 장군이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가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기습을 해요. 그런데 기습을 하는데 그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전단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전단양이 뭔지 모르는데 상부사교의 김부식 할아버지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니까 이거는 돌이라고 발음했다 그래요. 가야실에 돌. 가야실에는 돌, 달, 들. 그런 게 히브리어로 문을 달렛이거든요. 달렛 그래요. 문을. 그런 게 전단 돌이라 그러는데 달이죠. 달. 전단 달렛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단이 뭐냐니까 재단의 앞부분. 재단 앞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가 보면, 우리 성전 있잖아요. 성전의 앞문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지성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성소가 있고, 앞문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를 아마 후단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전의 앞문을 쳐들어가는 건가 봐. 본래 성전문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봐서도 제일 튼튼하게 짓거든요. 왜냐하면 야외 신이 계신 곳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신을 제일 자기들이 보호해야지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제일 튼튼하고 요새로서 튼튼하게 그리고 정말 침범하기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성전문을 치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도무지 제일 방어가 어려운 성전을 재단을 그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할 의욕을 잃은 거죠. 제일
확실한 방어 진지를 걔들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수도 서울을 적군한테 갑자기 뭐 뺏긴다든지 이러면 전쟁이 됩니까? 그런 항상 보면 러시아도 저번에 키우 그쪽 적군의 수도를 먼저 공략해가지고 자기가 탈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못해가지고 러시아의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도를 공격했는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하는 바람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적의 수도를 이렇게 먼저 노리죠. 그래가지고 가역을 멸망시키는데 이 이야기와 딱 떨어지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잖아요. 칼. 이 칼이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한데 이 스키타이의 칼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담이 갖고 있겠는가? 사담이 갖고 있을 만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사부는 이 칼을 그러니까 이 칼이 이사부나 왕의 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담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국가에서 이 치아를 칭찬 치아하면서 상을 줘요. 종을 300명이나 주더라고 노예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가 되어온 가야 사람들 300명을 이제 종으로 이제 주는 거죠. 옛날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00명이라면 되게 많은 숫자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조선시대 때도 종 1명, 2명 가지고 막 우리나라 그 양반들의 싸움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있으면 자기 농사에 대해서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노동력이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요셉 할아버지도 나중에 형들한테 이거 형들에서 팔려 나갈 때 30세켈입니까? 그렇게 해서 20세켈인가요? 그래서 팔려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금액으로 아주 고가를 이렇게 되고 예수님도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예수님도 뭐 30세켈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정 한 명에게 주어지는 노동력이 갇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칼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얘 어린 애들에게 줬을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전쟁의 성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주어졌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담이 종을 300명 중에 사담이 받지 않고 그 받은 노예들을 다 풀어줘 버려요. 이 풀어주니까 왕도 좀 애쓰가죠. 그러니 니 그거를 안 받으니까 농사 땅이라도 줄게 이게 땅도 안 받을래요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좀 받아라 하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러면 뭐 억지로 그래 주시려면 그러면 저한테 뭐 저기 있는 땅 하나 주세요. 한데 아주 황무지 지금으로 치면 그 보문단지 근처예요. 보문단지 근처에 있는 밭을 조금 그냥 그걸 마지못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으라는 의도가 아닌 거죠. 왕이 자꾸 그러니까 왕의 성의를 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사담에게 이 칼이 주어졌는데 사담 칼이 그런 생전에는 주어졌다는 말이 기록에는 없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 상상입니다. 요 친구가 여기 그 사담전을 보면요, 요 친구가 같이 참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가 참전해서 부상을 앓다가 일주일인가 뭐 열인가 앓다가 죽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사담은 서로 동시에 죽고 살기를 맹세했다 그랬거든요. 아주 절친이죠. 절친인데 이 친구가 죽으니까 너무 이제 슬퍼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물도 안 마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인가 열일인가 지나면서 이 친구도 죽어요. 그래 아마 내 탈수에 의한 쇼크사 일국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여기 보면 별별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이 뭐 동성애자 아니냐 해 자꾸 말이지. 뭐 별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적인 내막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이거 두텁습니까? 저 눈물겨운 그 우정이죠. 눈물겨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 이 친구가 뭐 죽으니까 얘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마시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왕이랑 이사부랑 그 부모랑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애석하겠습니까? 그래 왕이 이 칼을 주는 거예요. 혹은 이사부가 이 칼을 이사부가 자기가 성전의 기념으로 전쟁 승리라는 그걸로 이사부는 두 번째 뭐 왕이 바로 직속 상관 부하니까 이사부의 칼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사부가 그럼 이 칼은 어떻게 왔겠느냐? 이 칼이 로마의 칼이란 말입니다. 중동 지방 그 부근에서 쓰던 거기서 제조하던 제작했던 그런 칼이에요. 스키다이 지방에서 제작했던 그런 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칼이 저는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헤로드 왕의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한 상상을 발휘합니다. 왜냐니까 이 헤로드 왕의 박물관에 가보면 헤로드 왕의 그 무덤에서 발굴된 이런 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가서 보시면요. 전부 다 밥그릇 깨진 것만 있어요. 그럼 헤로드 왕이 그 당시 얼마나 그 성전을 우리 성전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이 헤로드 왕이 자기 절대 권력을 부리면서 그 예수님 탄생 전까지만 해도 그 일대 사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이 된 집차를 가졌는데 근데 뭐 매없이 이제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흠왕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그 헤로드 왕이 죽고 나서 장례 행렬을 보면 그 기록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장례 행렬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요세푸스 유대사에. 그런데 장례 행렬을 관을 전부 다 금으로 짰답니다. 금으로 입혔겠죠. 금으로 입히고 이 사람을 금 행렬을 호위하는 그 부모 형제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의 헤롯 왕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장례 행렬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 상례를 금으로 완전히 치장을 하고 그런 그 에스코트 하는 그 호위병들이 전부 다 스키타이 군사였다 그래요. 그 스키타이가 어떻게 그 헤롯 왕의 응구를 할 수 있냐면 헤롯 왕이 그 자기가 왕 유대인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호병들을 그 스키타이 병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베산이라는 데가 스키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답니다. 여기 우리 베산이라는 그 유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산의 스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 가운데 그 군사들을 거기서 징발해서 아니면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호위병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력도 뛰어나고 말 타는 기술이라든지 기마술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거기 왕관도 헤롯이 금관도 씌워놨다고 되어 있어요. 금관이 씌워져 있는데 실제 우리 박물관에 가서 보면 헤롯 왕의 금관이 없습니다. 투구 같은 게 하나 뭐 있더라고. 뭐 가죽인가 뭐 이렇게 해서 투구 뭐 낡아빠진 투구 하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왕관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건 뭐냐면 도굴을 당했다 그러죠. 그럼 누가 도굴을 했겠느냐? 이것을 도구라는 사람은 이건 헤로드 왕이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 지휘봉인 거야. 이게 그냥 일상용으로 쓰는 칼이 아니고 금으로 된 칼을 갖고 전쟁을 못 하잖아요. 이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칼이죠. 그리고 홀이라 그러죠. 거기 보니까 그 유대사에서 보면 홀도 금으로 된 홀을 착용했다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박물관에서 그것을 고분을 이제 헤롯 왕으로 추측되는 고분을 파냈는데 없어요. 그걸 깨진 것만 있고 없단 말입니다. 그 이것을 다 도굴을 해갔는데 이 도굴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로마의 독립전쟁 하잖아요. 로마의 독립전쟁 하잖아요. 그때 항쟁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사다라는 데로 도망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집트로도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이 무덤을 로마의 앞잡이하는 헤롯 왕의 무덤을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걸 그 당시에는 잘 알았을 거예요. 헤롯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다 뭐 어떻게든 알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파냈죠. 파내가지고 가치 없는 거는 버려두고 왕관과 이런 홀과 그 다음에 허리 벨트며 우리나라 왕들의 벨트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왕들이 쓰던 그 허리띠 이런 거는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의 칼이었다라는 이제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 이 석류석이라는 보석이고, 이거 우리나라는 나지도 않는 보석이거든요. 이 유리래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유리를 제작하지 않았고, 유리를 혹시 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제작을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우리나라 고고학자도. 어쨌든 로마 유리입니다. 이 전부 다 로마 유리. 로마 시대 때 스키다의 거치역. 그러니까, 이 칼이 이런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재미있는 이 내용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칼을 우리 어린 아이, 어린 화랑에게 칼을 주어준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대가야를 삼국 통일의 기초를 이룰 수 있었다 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주어준 거죠. 그 왕이 이 사담 일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아쉬워한 거죠. 왕이 그리고 이사부가 자기 완전히 그 밑에서 이래 참전해서 쾌쾌한 공을 세웠는데 그 가야를 침공해서 이길 때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랑들이 가가지고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거든요. 가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으로 주어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청년들 사다함. 그럼 사다함이라는 이름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다함이 무슨 뜻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함은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브라함 이름을 해석하면 큰 할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큰 조상되는 할아버지다.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죠. 우리로 치면 단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런 경우는 아브라함. 라는 뭐냐면 높다 이 말입니다. 높다, 라가. 라, 이런 건 높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은 함은 어떤 뜻이냐면 크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버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였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함도 이렇게 크다, 높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다함에게 명하여 사다함에게 뭐죠? 함은 크다는 뜻이고요. 사드가 뭐 히브리어 샤트 하면 크게 전쟁에서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샤트가 크게 전쟁에서 적군을 공격했다. 우리가 그거는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경상도 사람 다른 지방에서 쓰나요? 싸다기로 쳤다 그러잖아요. 싸다기로 아주 강력하게 적을 치는 거를 히브리어로 샤트라 그래요. 싸다기 쳤다 할 때. 예, 그것처럼 이거 샤트 크게 적군을 물리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것도 사다함의 어릴 적 이름이 아니고 전공 후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 진흥왕이 어릴 적부터 여기 보면 진흥왕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진흥왕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암명은 어릴 적부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분이 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호를 내리는 거거든요. 신하들과 그다음 이제 왕들이 그다음 왕이 시호 그래 이 사람에게 나를 진흥시키고 흥하게 발달시켰다. 삼국을 통일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하는 왕이 아니고 백제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를 흥왕시킨 왕이니까 진흥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김유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흥무 대왕 이러거든요. 나를 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무력을 발전시킨 이제
흥무대왕이다. 이렇게 흥무대왕이라고 나중에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 주어진 이름이 우리나라 그 가령 충무공 같은 경우도 살았을 때 충무공이 아니죠. 죽고 나서 이렇게 충성과 무력으로서 이 나라를 지켰다 해서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야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에 대해서 사람이 이겨내고 적을 이겨내고 그렇게 한 그 대가로 그 상으로 왕과 이사부가 주어진 왕이 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히람 왕의 습관이라고. 아히람 왕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이게 BC 10세기예요. BC 10세기 히람 왕이라고 나와주지 않습니까? 후람 왕, 히람 왕.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제가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자를 보면 아히람 왕의 습관이 이게 글자를 보면 대충 그 시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습관이 발견이 된 거예요. 1920년도인가 그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로 시돈 비블로스 하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잖아요.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이런 나옵니다. 그리고 틸에는 두로라고 나오고 이 시돈 비블로스는 그불이든가 그렇게 그볼로스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비블로스 이 항구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대 지방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하게 잘 지내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도 그다음에 솔로몬 왕도 자기 왕과 신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그 목재를 이 비블로스 베르 이 사람들은 목재가 여기서 많이 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백향목이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레바논 삼나무라 하더라고요. 그럼 삼나무 그것을 보니까 내가 보면 잣나무 비슷해요. 이파리가 아주 좀 짧고 우리나라 소나무보다는 잎이 좀 짧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런 소나무 종류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이 수출을 다 했습니다. 주변에 막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수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글자 없으니까 이거 매매를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가 이스라엘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게 동화돼 버리고 그 남유대도 많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하고 절대 놀지 마라. 우상숭배 저는 휘말려 들지 말라 했는데 바알아세라 막 생기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카르타고라는 이게 식민지도 만들어요. 이 식민지가 아주 큽니다. 커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도 커지고 하는 게 둘이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래 그 카르타고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공격하고 저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로마를 아주 공경에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니발이 이제 패전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금방 베니키아 아히람 왕의 습관 이랬죠. 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람 왕의 습관에 이런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BC 10세기라고 돼 있죠. BC 10세기. 그리고 계절 달력이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사 습비를 가지고 암몬족의 왕이 습비를 정기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래 요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히브리 성경, 현대 히브리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문자를 씁니다. 이 문자들이 결국 변하고 해가지고 요 문자는 그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문자예요. 사해사본. 그런데 이 문자가 가야에서 가야 토기에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찾았고요. 가야 문자 이 도보라 가지고 가야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박물관 학자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렇게 다 발견되는 이 도자기에 이렇게 우리 토기에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 사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문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알리고 대중화 시켜가지고 이런, 그런데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페니키아, 그다음 아까 아히람 왕의 석관, 페니키아 왕의 석관에 페니키아하고 유대하고는 다 문자를 다 똑같이 썼어요. 그 중동 그일 때는 이 문자를 다 썼습니다. 가령 우리 한자를 가지고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뭐 아시아에서도 다 그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이 문자를 이렇게 다 공유하며 쓴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기원전 10세기 거거든요.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권은 한 2세기에서 4세기, AD 2세기, 4세기, 그럼 1200년 정도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1200년 전의 간격이 있을까? 이제 그게 의문이긴 한데, 내가 한 가지 이제 찾은 거는, 힌트를 찾은 거는, 그 유대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이 이 숫자를 표기할 때 요거를 요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가야의 도구, 이게 우리 고각제를 생각한 것처럼 이게 사인이 아니고, 각자의 제작자의 사인이 아니고 이게 숫자인 거예요. 숫자. 토기를 몇백 개 수출했다, 가져갔다, 인수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건 몇백 개. 우리 이스라엘 숫자는, 이스라엘 글자는 전부 다 숫자가 돼요. 숫자로서 대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제가 그걸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 봤는데, 한 분의 책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걸 다른 분들하고 고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길래, 한 뭐 10명, 5명 이렇게 해서 거기 맞다라고 해야지 내가 이게 숫자라고 말을 주장할 수 있겠는데, 아직 책 한 권 한 줄에서만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지막 이거 하고 내가 마칠게요. 이게 아까 페니키아 후람 왕, 아히람 왕 이 사람의 그 무덤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말의 모습이잖아. 이건 하나 말인 거 내가 말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 저 세상 가서 뭐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하면서 이게 넣어준 거예요. 비석에다 뭐 넣어주고 이런 건데, 이게 이 그림이 뭐 무슨 그림지? 새우 같기도 하고, 새우 그림 새우를 이래 넣어줄 그림은 넣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있는 거예요. 요 그대로 요 그대로 이거 한번 보이소. 이 보십시오. 혀가 이래 요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고고학자들도 이게 뭐지? 어쨌든 좋은 동물인가 봐. 뭐 좋게 해주는 동물인가 봐. 뭐 돼지나 거북이나 우리는 돼지 꿈꾸면 좋다고, 용 꿈꾸면 좋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은, 지금 고고학자는 이게 용인갑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주정인데 이게 혀인가 봐. 이게 혀고, 이게, 여기는 발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보시면, 발이 이래, 뭐, 이거 새우발도 아니고, 지네발도 아니고, 뭐, 이래요. 나는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페니키아 지방에서, 페니키아 지방, 그리고 중동 지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방 성기는, 이런 사상에서 성기는 그 어떤 동물의 형상인데, 우리 성경에도 용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이라는 것처럼, 그건 아주 악하고 뭐 대적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는 용을 아주 상스러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는 악한 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의 형상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내가 찾았어요. 이번 주에 내가 찾아가지고, 나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너무 억제다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거든요. 신라 고분에서 이게 뭐지 하다가 페니키아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페니키아 왕의 무덤에서. 그래서 이걸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 페니키아 보면 이 페니키아 그림인데, 이 페니키아 왕이, 이건 어디냐면 니느웨 아시리아의 사네립 궁전 벽화예요. 아시리아 사네립 궁전 벽화인데, 요 그림은 이 페니키아 왕이 아시리아 공격하니까 유대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페니키아도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이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리 왕이 다 전멸시키고 승진했다 하는 내용의 이게 이제 왕의 그림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왕은 그러니까 만세 무궁하십시오 하는 이런 벽화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그림의 벽화의 배경에 이런 해파리 모양도 있고요. 도마뱀 모양도 있고 뱀의 모양도 있고 산돼지 몇 돼지인가 두 돼지인가 뭐 산돼지 모양도 있고요. 물고기는 당연히 나타나죠. 물고기 모양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동그라미 얘기하는 게 여기 깨도 나타나요. 깨. 그죠? 깨가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 이 그림들이 그러면 아시리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상스러운 동물들이죠. 자기들한테 복을 주는, 우리 치면 그 돼지, 금돼지 뭐 이런 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아주 숭배하는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물고기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것이 나중에 인도라든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불교에 보면 다 물고기 형상을 나타내가지고 종 같은 데 보면 물고기 두 마리 있고 하면 종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절에 보면 이런 물고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인류가 이제 퍼짐에 의해서 인류 이동 이주가 있잖아요. 그래 맨 고대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이제 인도로 가죠. 인도 중국으로 가죠. 그것이 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중에 이게 태양문인데 이것이 해파리 같기도 하고 말미잘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태양문이 거예요. 태양문인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태극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문은 그리고 이게 히틀러 나치스 철십자 문양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철십자 문양이 다 이런 자기들의 행운과 나치스 그게 철십자 문양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운의 그런 마크예요. 그걸 이제 나치당이 그렇게 채용해서 이제 자기들 로고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근데 내가 왜 이걸 동그라미 채는, 요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신라에, 없네. 신라의 그 여러 가지 인형이라는데, 토우라고 그러는데, 이 토우라는 그릇들에 제가 앞전에 강의했는데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그대로 이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 우리에 나타난 이 동물들이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애호하는 그리고 자기들 축복의 뜻으로 생각하는 동물들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길조의 좋은 복을 주는 이런 동물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